오늘 출애굽기 17장 본문으로 출애굽의 여정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편안한 삶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가족들이 국빈 대접을 받으며 영접받고 고센 땅에 정착을 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400여 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말 그대로 종살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이집트 땅 안에서 고된 노동으로, 종살이의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 기둥이 갑자기 있다가 사라졌다가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이랬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 가운데는 불 기둥이 있는데 그 불을 감싼 구름 기둥이 있어서 여러분, 대낮에는 이것이 그늘 역할을 어느 정도 했을 것이고, 물론 모든 민족을 덮지는 않았을 겁니다. 눈에 보여야 하니까. 그럼 밤이 되면 그 사이에 있는 불이 비치어 나왔을 거다. 이게 논리적으로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 수증기, 말 그대로 수분이 불 옆에 있는데 증발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불, 구름, 기둥은 사실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로 공존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명백한 가시적인 증거로.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그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라는 기대감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셨습니다.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거 아주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구절 속에 두 가지의 문제, 논리적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모세가 이끌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신 겁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지금 한 번도 죽게 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적이 없는 겁니다. 죽게 되었다는 자기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지 죽게 되었다는 상황이 진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상황에 대한 내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가 큰일이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너 뭐가 죽게 되었느냐? 마치 여로보암이 이 사람들이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느라고 오락가락 하다가 이럴 바에야 저 하나 죽여버리고 나라가 하나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자기 염려에 빠져서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던 여로보암의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인도하심에 대하여 아주 원색적으로 원망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그들의 모든 불평, 원망에 대하여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 그게 뭐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여러분 바람을 엄청 세게 많이 불게 하셔서 그 진벌 바닥을 마른 땅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신명기 8장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쌓이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 나름의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 신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의 신들을 격파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들은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집트를 떠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홍해 바다를 한번 건너면 지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이 준비해 나온 음식이 여러분 한 달하고 15세 45일이 지나니까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분명히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나와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는 이 상황 앞에 다다르자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관로를 열고 닫으며 말 하나를 넣으면 비록 먹을 것은 떨어졌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없는 때에, 맞죠 여러분? 먹을 것은 떨어졌지만 아직 아무도 굶어 죽지 않은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야 거기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죽는 것보단 거기서 사는 게 낫는데, 여러분 분명 그때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 쳤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때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지나온 과거는 다 아름답게 좀 해석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고생이 더 크게 느껴지고 옛날 고생은 견딜만 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 쳤었던 때를 사람은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또 그들을 채우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 준비한 것 똑 떨어지고 나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앞으로 내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따라갈 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뭔가 이전에 못 봤던 걸 보게 하시겠구나 기대감 가져야 되는데 당장 17장으로 넘어가면 또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번에는 먹을 게 떨어진 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다툼, 시험. 한 번 더요. 다툼, 시험. 그래서 나중에 이곳의 지명을 무리바라, 마사라, 다툼, 시험이라고 아예 그 동네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는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자기의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문장 속에서 모세는 원망, 불평,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저들이 답답함 때문에 내게 돌 던져 죽일 것만 같습니다 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상황에 문제를 느낄 때 목회자들은 더 먼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도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며 버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목사님,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데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답답하죠. 저희가 지금 건축한 이후에 은행에 대출을 받고 융자를 얻어가지고 이자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저희 장로님들께서도, 특히 재정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도 여러분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한테 말한다고 뭐가 돈이 나오나요? 제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희 교회 진짜 담임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가 뭐 담임 목사라고는 하지만 제가 능력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대책도 없어요. 우리 교회 진짜 담임 목사님께서 저기 계신 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때까지 나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고요, 답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맡긴 일 때문에 공동체를 짊어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지도자다. 저는 지도자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앞서 걸어갈 뿐이지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끌어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저 이 길로 가는 게 맞겠다 싶은 길을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백성들은 그 지도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기도를 들으세요. 모세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비어진 마음으로, 대책도 없다 하는 사실 알면서도 백성의 어려움과 난관을 다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대책이 없을 때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대책이 있을 때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대책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때 불평을 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모세도 광야 가운데 한 사람의 지도자로 만들어져 갑니다.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여러분, 모세도 마음속에 한쪽으로는 쌓여가는 게 있었죠. 나중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그 분노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모세의 기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질적으로 원만 불평을 하니까 쌓이고 참고 참았던 것들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영향을 끼칠 때 내 안에 영성이 자극을 받아 커가는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죄성을 계속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내가 죄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자극하는 사람들. 자, 따라하십시다. 저의 죄성을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바는, 여러분들이 노원석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목회해 나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뭐 맞는 말, 할 만한 말, 뭐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목회자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죄성을 자극하게 되는 일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모세에게도 해가 있고요, 공동체에게도 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터지기 이전까지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투고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다시요,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모세는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모든 다툼 앞에서 나도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과 다툴 수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훗날 어떤 사람까지로 성장해 가는가 하면 그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백성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아갈 거냐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인 문제 앞에서도 계속 불평하는 자로 나아가는데 모세는 기도하는 자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백성들은 끊임없이 지도자를 깨뜨리고 믿음을 깨뜨리고 신뢰를 깨뜨리고 간증을 깨뜨리고 불평과 원망하며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깨뜨리고 심지어 내 생명을 깨뜨려서라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다투고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다툼과 시험 때문에 물을 주신 겁니까? 모세의 기도 때문에 물을 주신 겁니까?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물을 주신 겁니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물을 주신 겁니까? 사실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물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자기 깨뜨림이 6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또 다른 오병이어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한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 축사되어졌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다 남기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이 한 민족과 나라를 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십만 명, 60만 명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다툼하고 시험하는 60만 명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해요. 대신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치고 지도자를 치고 깨뜨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는 것도 없지만 이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이 교회, 제가 섬기는 해성교회, 도대체 이 예배당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제가 56주년 되던 해에 부임을 했고요. 이제 74주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되새기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목양하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도대체 이 교회를 섬겨왔던 수많은 이전의 성도들은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와 그 다음 세대를 두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일을 행해 나가실 텐데, 결국은 그 일을 행해 나가려고 나를 부르셨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지, 내 꿈을 펼치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해 온 것도 아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하는 몇몇 사람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되고 왜 실현되게 되는가 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깨뜨려 기도한 사람의 그 탄식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시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그걸 마무리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손에서 그게 이루어졌다. 내 때에 그게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일이 시작된 건 나 자신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 기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깨뜨려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장로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여러분 한나라는 한 여인이 탄식하며 제사장에게조차 넌 대낮부터 술 취해서 성전에 와 기도하냐? 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한 민족의 지도자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지도자를 세우신 거지만 여러분 그 시작점은 뭐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나라를 움직이고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비할 수도 없고 쌓아 다닐 수도 없는 물을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먹고 여러분 굶주려 죽지 않게 목말라 죽지 않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자면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지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떨어졌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없는 일을 지어낸 게 아니에요. 마땅히 예견되는 일이에요. 굶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이거 다 예견되는 일이죠. 홍해바다 앞에 서 있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니 여기서 죽겠다, 이거 다 예견되는 일이에요. 누구나 상식이 있으면 다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먹을 것 떨어졌다, 마실 물 떨어졌다 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저 앞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일 못하는 사람은 눈앞의 것만 봐요.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요, 눈앞의 것, 그것을 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되는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생각이 더 깊은 사람이죠. 수가 많은 사람이죠. 수가 깊은 사람인 거죠. 그게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 굶어 죽겠다, 나 죽게 되었다, 나 목말라 죽겠다, 언제나 내가 초점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 내가 굶어 죽게 된 것, 목말라 죽게 된 것,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사이에서 죽게 된 것, 이거 현실인데, 사실인데, 예견되는 일인데, 이때 하나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 나 어떡하지요? 나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되는 문제, 이건 다 사실인데요. 경험되는 문제 이면에 계신 하나님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걸 보면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참 다르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싶을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필요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마음을 깨뜨려 기도할 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자꾸만 깨뜨렸어요.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40여일이 지나면 먹을 것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먹을 것 바리바리 싸들고 나올 때 여러분 이게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떨어지고 난 뒤에 이들을 어떻게 먹이실까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안 가지고 계셨을까요? 가지고 계셨죠. 말씀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이 상황을 네가 거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고난과 은혜가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장치인 줄을 믿습니다. 내게 기도하는데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겨? 우리를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알고 싶으셔서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출애굽기라는 영어 책 이름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다 이야기. 출애굽, 엑소더스. 근데 이 엑소더스가 원래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엑스호도스. 엑스라는 단어는요 무엇 밖으로 또는 다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엑스호도스가 합해져서 영어로 나중에 음차되어 엑소더스가 된 건데 원래 엑스호도스가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길.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종살이 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준비하던 삶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 세상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엑소더스예요. 다른 길을 걷게 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여전히 엑소더스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길을 걷지 못하고 이전 길을 걷는 사람,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 그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가 날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와주는 분이 절대자라고 하니까, 그분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냥 도와주면 좋겠다, 이 소망 하나만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의 삶의 관점, 삶의 해석, 삶의 방향, 삶의 지향성,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상 길 좀 더 잘 가게 날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갈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음 씀씀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이전과는 다른 길을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 성장해 나가면 대부분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게 되면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고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애를 낳으면 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나,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안산동산교회를 목회하셨던 김인중 목사님, 그죠? 김인중 목사님께서 집회를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는데 대학 때 애들을 다 시집장가를 보내버리셨대요. 대학생 때. 대단하시죠? 빨리 가는 게 좋다 그러고 그냥 뭐 남자 여자가 만나면 무조건 시집장가 보내버려야 된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날마다 스타벅스, 우리 장로님이 스타벅스 상품권 주신다 그랬는데 10,000원짜리 설마 주시는 건 아니겠죠? 이왕이면 3만 원, 5만 원짜리 줘야 애들이 뭐 먹을 텐데. 상품권이라고 여러분 속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얼마짜리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대학 다닐 때 멋부리면서 날마다 스타벅스 잔 들고 다니던 애들이 시집을 가고 나니까요, 맥신 커피만 마시더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하나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애를 낳게 되면요, 여러분, 책임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예전에는 나 하나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할까? 이집트에서 어떻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고기가 막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고기가 막 곁이 아니라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만나를 먹이면서라도 약속의 땅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즐거운 일이 왜 없습니까? 좋은 일이 왜 없습니까? 돈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명예권세 좋은 줄을 누가 모릅니까? 쾌락 좋은 줄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고 결국은 패망하는 길이고 진짜 생명의 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건 생명과 평안의 길이다 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엑소더스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길,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준 만큼만 일하겠다, 일은 덜 하는 게 더 좋은 거다, 아니면 출세를 위해 일한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라고 말할 때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이다. 내가 삶으로 선교하겠다, 말로 선교하겠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러나 같은 직장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엑소더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따라하십시다. 애굽에서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만나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마지못해 또는 피치못해 그것만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이라고 여겨지는 뭔가를 보면서도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건 이거다라고 선택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이 선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네가 진짜 생명을 택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진짜 믿음을 택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에 나타난 이 이야기들은요, 신약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신약의 해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겨서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기가 준비한 음식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함께 받아 먹는 자, 여기에 성찬식의 메타포가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준비한 걸로 내가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자가 된 거, 광야의 성찬식이 바로 만나 사건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요, 어디에서 왔느냐? 신령한 음식이래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신령한 음료래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주시니까 신령한 게 맞죠. 그런데 이 사건은 뭘 예비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산떡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가는 자, 자기 애를 십자가에서 깨뜨려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피, 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부터 주전 1400년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며 이런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 뭡니까? 하늘의 만나입니다. 위로부터 채우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가 뭡니까? 반석의 생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깨어져서 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위로부터 채우고 깨어져서 채운다. 예수님의 사건이죠. 위로부터 오신 사한떡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깨뜨려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살리신다는 사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오늘 우리 때나 결국 비우고 깨뜨려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을 쳐서 남을 깨뜨려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칠 때 일어나는 일, 자기를 깨뜨릴 때 일어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깨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고 지도자에 대한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 백성들의 깨뜨림을 경험할 때 백성들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며 심지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 때문이 아니라 남을 깨뜨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주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깨어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세를 본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뜨리는 가룟 유다,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위로부터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여러분,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엑소더스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조금 세금을 낸다는 이유 때문에 뭐든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퍼줘야 된다. 물론 제가 지금 복지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확장 해석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베풀어야 된다는 걸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제 말 맞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대하여서는 뭘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교회가 뭐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깨뜨리는 사람, 이건 형법의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은 아예 나라가 처벌을 하니까 교회 안에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아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남을 깨뜨린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저 남에게 상처를 좀 주는 정도, 섭섭하게 하는 정도, 말로 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겠죠. 거기에서 한 걸음 뒤로 조금 더 물러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뭔가를 화목하게 하고 뭔가를 보살피고 나를 깨뜨린다는 걸 여러분 마음만 깨뜨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짐을 조금 더 짐으로써 마땅한 것들을 베푸는 삶에 대하여 저는 이 예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혜성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56주년 때 부임했다 그랬잖아요. 이 60주년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한 번도 역사를 정리한 적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60년사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 일을 책임지셔야 할 장로님이 이 일을 맡아놓고는 진행을 아예 안 하셔가지고요. 그분은 그걸 원치 않으셨나 봐요. 어쨌든 진행을 아예 하지 않으셔서 이 책을 집필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했던 안수 집사님과 다른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된다. 회의도 소집도 하지도 않고 일을 아예 안 한다. 그렇다고 뭐 장로님을 갈아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죠. 그분이 진행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61주년이 되든 2주년이 되든 이 일은 해야 될 일이고 담임 목사인 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 셈 치시고 자료 준비 더 많이 하시고 더 일을 준비하십시다. 제가 일을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결국 그 책이 언제 나왔냐? 65년사로 나왔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뭐 말 한마디만 하면 뭐 뜻대로 되시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참 뜻대로 안 돼요. 근데 그 65년사를 책을 만들어 다 정리를 하면서 그 만들어진 책을 제가 다시 보게 되잖아요. 내용을 다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6번째 목사인데 4번째 목사님이 특별한 분이셨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혜성교회를 왔는데 역사를 정리해서 책 만들면서 보니까 야, 이 4번째 목사님께서 저희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신데 이분은 우리 교단의 1966년에 총회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교회 이삼성 목사님은 92년에 되셨잖아요. 모르셔요? 네. 훨씬 이전 세대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저희 교회를 부임하시면서부터 혜성교회가 웬만한 중형교회로 급성장하게 되고 교단의 총회장까지도 하시고 엄청난 이제 지금의 교회 틀을 완전히 이루신 어르신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의 묘지가 청암교회라는 곳에 서울역 뒤에 있는 그 청암교회라는 교회 묘지에 이분이 묻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묘지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아니 근데 왜 이분이 거기 묻혀 계시지? 저희 원로 목사님 5번째 목사님께 여쭤봤더니만 그때 교회 묘지가 없어서 그분 돌아가실 때 같은 동향 친구이신 이완수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다가 이분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니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저 팔당에 묘지가 있는데 이분을 우리 교회로 모셔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저는 그분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고향이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교회 역사를 물려받아 이어가는 목사로서 내 선조에 대하여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한 거예요. 역사를 정리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다. 어른들을 챙겨야 될 책임이 내게 있다. 그리고 모셔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분이 여러분 저희 교회 19년 몇 개월 사역하시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셔서 그렇게 떠나시게 되고 그 이후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미국 가 계신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 뭐 이렇게 되어 계신데 제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이장하는 행사를 좀 하고 싶다. 당신들의 부모님, 목사님을 내가 얼굴은 못 뵀지만 우리 어른인데 우리 교회 묘지로 모시고 싶은데 그래도 유족들이 동의를 하고 함께 해주면 좋겠다. 라고 저희 교회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다녀서 장로님 대신 당의 서기 장로님께 부탁을 연락을 했더니만 그분들이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일을 왜 거절하지? 우리가 교회를 다 책임지고 돌보겠다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한 번 더 부탁드렸어요. 1, 2년 후에. 그런데도 또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915년 출생이시거든요. 이 박찬목 목사님께서. 그래서 2015년에 제가 이분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건 우리 교회 역사로서 교단 앞에나 우리 성도들에게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다른 데 가면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단의 어른, 우리 교회 어른이다 이런 분이 계셨다. 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분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셨던 설교집 막 설교 원고를 그냥 그대로 갖다 얹어놓은 편집도 제대로 안 된 설교집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이후에 설교 몇 편을 더 얹어서 증보해서 새로 펴내고 100주년 기념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묘지 이장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또다시 자녀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그때는 오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3번째였어요. 3번째. 그래서 그분들 다 모시고 여기서 편의를 제공하고 오고 가는 경비 다 되고 여행도 시켜드리면서 100주년 기념 세미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장 행사도 했어요. 그렇게 한 주간 넘게 여러분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 이제 다시 돌아가는 날 교회 앞에 마지막 인사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앞에 이렇게 모셨더니만 그 아드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혜성교회에 대하여 제 마음에 맺힌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사실 그분들이 왜 2번이나 거절을 했는지 저도 뒤로 계속 수소문을 했었죠. 알아봤었죠. 그랬더니만 여러분 19년 넘게 목회하신 목사님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시면 명예로라도 원로 목사님 대우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택에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돌아가셨으니 언제 안에 집 비우라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교회의 처우를 보면서 그분들이 혜성교회에 대하여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마 교회는 그랬겠죠. 무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이젠 우리도 우리 살 길 살아야 된다. 사택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워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처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오는 그들의 마음과 감정과 정서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전혀 배려를 하지 않은 거죠.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안에도 쌓였던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처우 때문에 그들은 한국 땅을 떠나 아예 미국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혜성교회가 부모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뭘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마음이 없는 거죠. 뭐 그런 걸 이제 와서. 그런데 2번, 3번 100주년 기념행사? 세미나? 설교집 재발간? 이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 목사는 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궁금해서라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행도 하고 모든 행사를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하여 맺혀있던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쪽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순간 번뜩하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여러분 죽이고 종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출애굽의 역사 속에 보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해의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여호수아하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벌써 그 시대가 얼마나 멀습니까? 여러분 거의 400년 몇 년이 지난 시대에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마저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그들을 해한 결과 여러분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기근이. 그것도 사울 시대가 아니고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기브온 족속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대표자를 불러서 묻는 거죠.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들은 그때까지 가슴에 쌓고 살았습니다. 뭘? 사울의 직계 후손 가운데 몇 사람을 저 성벽에 매달아 죽이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전체 앞에서 표방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아끼는 여러분 요다난의 아들은 살리고 여러분 자기를 떠나갔던 미갈의 또 다른 아들 직계는 직계죠. 근데 사실 딸 쪽의 직계지. 그쪽의 자손들을 여러분 죽게 내주어.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앉아있는 제 마음속에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소망이 떠올랐어요. 맺혀있던 뭔가가 풀리겠구나. 혜성교회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맺혀있던 것, 닫혀있던 것, 기근이 이제 끝나겠구나 라는 확신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2015년에 그 행사를 하고 마쳤잖아요. 2016년부터 저희 교회가 건축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지금 저희가 언더우드 기념관이라는 258억을 들인 건물을 경신학교에 지어 기부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새 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맺히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깨뜨리면요,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를 깨뜨려야지 남을 깨뜨리는 인생은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면요, 그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말은 하지 못했어도 마음속에 꾹꾹 눌러 쌓았던 어떤 것들이요, 한 개인의 세상 말로 하면 원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 하나님 앞에 계시적 사건으로 저의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목사님의 리더십이 대단해서 그런 일을 이루셨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다르게 말할 겁니다. 누군가가 했던 기도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교회의 리더십이 또 다른 교회 리더에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깨뜨린 것이 교회의 앞날을 가로막는, 여러분 여전히 예배했어요. 해성교회에 흥왕했었어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막혀버린 기근이 일어난, 여러분 다윗 시대 기근이 일어났다고 굶어 죽은 것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은 기근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럴 수밖에 없다. 인생은 그런 거다. 세상이 그런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 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게 막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여러분 기근이 끝나고 이스라엘 역사에 풍성함이 주어졌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깨뜨리고 삶을 깨뜨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깨어지면 내가 깨어져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남 깨뜨려서는 복 받을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로도요, 이왕이면 지역사회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지 말고요, 조금 더 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자. 선을 베풀자. 사랑을 베풀자. 남을 깨뜨리기보다 우리를 깨뜨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장로님들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깨뜨리거나 담임 목사님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깨뜨리는 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대놓고 뭐라고 말은 못해요. 원망 못해요. 왜요? 목사의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뭔가가 쌓이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앞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대충 하고 가도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지 않을 거고 어차피 2번 부를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이 이야기를 하든 말든 다 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젠 떠난 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 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게 복을 주실 것 같으세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고 갈 때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던데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주의 종들에게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뭘 좀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남을 깨뜨린다, 뭐 공격형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 참 선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다가 보면 누군가의 마음을 맺히게 만드는 일, 누군가의 마음을 깨뜨리는 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가능하면 의식적으로 깨뜨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깨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훈계한다는 이유로 내 감정을 쏟아부어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뜨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건 뭐 대단한 폭행과 악행을 하지 말라고 해석하지 말고 일상에서 흔히 이런 말 하죠. 남보다 내가 한 걸음 더 움직여야지. 아예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